레위기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9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숫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숫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일련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숫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네 속죄제와 네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아멘. 곁에 계신 분들을 한번 축복하는 인사 한번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소위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말씀입니다. 이 모세오경의 내용은 이후 역사서와 모든 선지서들이 기반을 해서 그 말씀에 기반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선지자들은 그 말씀에 근거해서 선포해서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징계의 메시지를 선포했고, 역사서는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사는지 못 사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하시는지를 실제 역사 삶에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 중요한데 그 5가지 성경 가운데에서도 또 가장 중요한 성경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사실 읽기에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근데 까다롭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한 비밀들을 간직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조심스럽게 말씀을 읽어가기 시작하고 배워가고 그러면 그 말씀 속에 이제 감추어져 있던 비밀들이 이렇게 드러나서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라고 하죠.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는 노예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이 뭡니까? 물론 그렇죠. 맞아요. 그럼 이렇게 여러분을 사탄의 권세, 이 세상의 어둠 속에 있던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이게 같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상태에서 출애굽시키신 목적은 이사야서 같은 데에서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고, 또 나를 예배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출애굽기에는 얘기도 하고 해요. 어찌됐든 지난주의 설교의 말씀을 따르면 구원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이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백성답게 만들기 위함이에요. 그건 뭔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 동거한다 그러죠. 다르게 표현하면 동행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건지신 거예요. 출애굽의 목적이 그거고,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과 같이 사시려고, 우리를 천국에 왜 인도하시겠어요? 주님과 같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기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을 담고 있는데 뭐냐? 그 죄로 오염된 이 애굽에서 하나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시기 위함이에요. 이제 오늘은
조금은 어려울 수 있으나 이제 우리 생명의교회 교우 정도면 이런 말씀들이 들려줘야 해요. 안 들린다 싶으면 내가 조금 우리 생명의교회 평균적인 이해, 이 성경의 이해에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구약의 오늘 말씀은 뭐냐 하면 구약에서 처음으로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세워요. 그 제사장 직분을 받은 아론이 제사장으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본문이에요.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근데 그 자체가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는 이것을 예수님의 제사, 예수님의 속죄와 연결을 시킬 거예요.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의 이야기를 신약만 보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구약의 바탕을 모르면 빙산의 일가 그것만 보고 다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믿음이 안 자라요. 오늘 이 말씀을 조금은 어렵게 들리지만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몇 번 계속 들은 얘기들이에요. 그거를 이제 연결시킬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깊이 새겨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따라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먼저 배경을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레위기 9장입니다. 레위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죄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죄로부터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하는 방법, 하나님께 나오는 방법,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 나왔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속죄되고 정결하게 됐어요. 성결하게 됐어요. 거룩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 거룩한 상태로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거룩하게 되는 방법, 그게 뭐냐? 제사. 그리고 제사장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거룩해졌는데 거룩한 사람들이 계속 거룩할 수 없어요. 어떤 때는 오염이 돼요. 시신 같은 걸 만지면 부정해지는 겁니다. 오염이 돼요. 그럼 어떻게 오염해서 정결하게 되는지 정결 예식이에요. 이건 죄와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주님을 늘 생각하면서 1년 12달을 살아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큰 절기를 3가지를 줘요. 그리고 매주마다 하나의 절기를 줘요. 그게 안식일이죠. 안식일,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 절기들을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게 해요. 3주를 절기를 지킵니다. 이스라엘은. 어마어마하죠. 그게 다 부흥인 거예요. 소위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늘 들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레위기. 그러니까 레위기 어렵지 않고 엄청 중요하네.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 하나님과 같이 사는 방법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이 9장인데 바로 앞에 8장은 어떤 얘기인가 하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요. 그들이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이제 예식을 합니다. 그거를 위임식이라고 해요. 담임 목사가 새로 바뀌면 담임 목사 위임식을 합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위임시키는 거예요. 그 직무를 맡기는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아론과 너희 아들들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도록 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 것이 8장 전체예요. 근데 어떻게 위임식을 하는가? 위임식을 7일 동안 하는데 7일을 해요. 7일을 하는데 매번 먼저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려요. 속죄제의 의미는 여러분 아시죠? 속죄예요. 죄를 속하는 겁니다. 번제는 죄를 속해서 정결하게 됐죠. 정결하게 된 사람이 자신의 삶을 다 태워서 헌신한다는 의미의 제사가 번제예요. 자, 그렇게 첫날 속죄제를 드리고 또 번제를 드려요. 둘째 날 또 속죄제를 드리고 또 번제를 드려요. 뭐 이렇게 계속 드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약한 부분이 있죠. 어떤 분들은 이 돈에 약해요. 그래서 조금 이익이 되면 그냥 거기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바르지 않은데도 죄를 짓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 육체적인 정욕이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누군가가 육체적으로 유혹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냥 성격이 급해요. 그래서 막 조금만 말면 그냥 팍 나가요. 급해가지고. 다들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그 사람을 좀 건드리고 싶을 때 딱 약점을 하나 치는 거죠. 아킬레스건을 톡 쳐요. 그러면 팍 뒤집어져요. 신앙을 어느 정도 이제 이 정도면 내가 믿음 상당히 괜찮지 했는데 그냥 완전히 꼬꾸라지는 거예요. 시험에 들어가지고. 다 약점들이 있어요. 아론에게 약점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아시죠? 출애굽기에서 우상 만드는데 백성들이 와서 당신 동생 모세 어떻게 된지 우리 알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 여기 금부채 가져왔으니까 우상 만드시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알았어. 아론은요 우유부단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압박하면 줏대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요. 이게 넘어지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제가 이제 묵상을 이번에 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론이 아마 베드로 비슷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 부인했잖아요. 죽을 때까지 아마 그게 베드로가 싫어한 게 닭고기였대잖아요. 예. 아론은 죽을 때까지 아마 자기가 내가 왜 그렇게 했지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첫날 위임식을 하는데 속죄제를 드려서 내가 이제 내 죄, 내 여러 가지 약점들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지 하고 주님께 헌신의 번제를 또 드렸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하니까 또 마음이 덜컥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뭐라 그러지? 막 사람들의 말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또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왜요? 약점을 주님께 속하게 하는 거예요. 7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 7일 다 했으면 그러면 이제 괜찮을까요? 여러분 괜찮습니까? 여러분 약점 톡 건드리면 뭐 1년, 10년, 20년, 30년 지나도 뒤집어진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일주일간 똑같이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그래도 죄의 뿌리가 안 뽑혀요. 그래서 오늘 9장 1절 첫 번째 부분이 8째 날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7일 위임식 끝나고 8째 날은 이제 어느 날이냐면 이제 아론이 제사장 위임을 다 받았어요. 이제 제사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 제사는 아론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속죄제를 드리게 하는 겁니다. 제가 또 묵상을 해봤어요. 아론은 이걸 번거롭게 생각했을까? 아니었을 것 같아요. 8일째 되면 내가 유임식 끝났으니까 이제 난 제사장이야 괜찮을 거야 내 이제 죄가 없을 거야. 그런데 웬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똑같은 거. 그러니 그때 속죄제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내 약점을 다시 한번 용서받도록 속죄제를 드려서 속죄하고 또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숫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저 회막 앞에 문이 이렇게 있는데 그 회막 문에 다 서 있어요. 장로들이 대표들이 이제 서 있고 그리고는 저 뒤에는 이제 모든 백성들이 서 있어요.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는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누가 드려요? 아론이 드리는 거예요. 이제 제사장으로 처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엄청난 날인 겁니다. 이스라엘의 이 제사 제도에서 엄청난 날인 거예요. 속죄제를 위하여 수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이렇게. 그래서 진짜로 이 뒷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번제물을 확 태워요. 그냥 위에서부터 불이 내려와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또 엎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어찌됐든 오늘 위임식을 마친 그 다음 날, 여덟째 날 제사장으로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그날에도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놀랍지도 않아요. 왜요? 거듭해서 속죄제를 드리지 않으면 끊임없이 죄가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 절대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그거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살아보면 안 그래요? 그런데 오해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제 완전히 의롭게 되었어. 그런 주님 입장에서 의롭다 하신다라고 인정, 칭의예요. 칭의. 의롭다고 칭하시는 것일 뿐이에요.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을 가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이 죄의 뿌리를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 의지하면서, 계속해서 속죄제를 드리면서, 아주 뿌리 깊고 제거되기 어려운 이 죄의 문제를 아론은 아마 절감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거룩해져 가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참회의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거는 구약의 제사의 모형을 예수님이 오시면서 변경이 된 거예요. 그러나 참회의 기도는 바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야 기도해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그래야 말씀도 들리는 거고 내가 기도할 때 감동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한 민족을 부르셔서 만드시고 계시는, 지금 장소가 어디냐? 시내산 앞에 시내 광야입니다. 출애굽해서 한 발짝도 더 지금 시내 광야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다음 주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 다음 주에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1년여를 지금 시내산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을 만들고 언약을,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듣고 또 언약을 맺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다 얘기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날인 것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인간 제사장은 속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속죄의 문제, 이 제사의 문제는 창세기를 쭉 보다 보면 노아의 때부터 나타납니다. 물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말씀은 나와요. 근데 거기에 제단에 제사를 드렸다는 말은 없고, 이제 노아의 때 홍수 한 번의 심판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다는 걸 알고 노아의 때 처음으로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8장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그리고 이것이 이어져서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도 제단을 쌓습니다. 창세기 12장 7, 8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 두 가지 약속이 있잖아요. 이 땅, 자손, 두 가지를 약속을 아브라함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것을 소망하고 살다가 우리 지난번에 말씀했는 막벨라 굴, 그 사라를 위한 무덤 하나 사놓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약속을 하니까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지금 시내산에 모세를 통한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도 선조들이 하나님을 의식한, 하나님을 만난 이분들이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처음으로 제도를 주신 거예요. 제사 제도, 그리고 제사장이라는 제도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엄청 그런 점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또 한번 봐요. 1절, 2절 그리고 7절입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숫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네 속죄제와 네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해라. 이제 아론 당신이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당신의 죄를 위해서 속하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시오. 처음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후 부분은 이제 아론이 그대로 행하고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받으셨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저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 아론이 이런 제사를 드려가면서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깊은 고뇌, 뭐 어떤 고뇌요? 야,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거듭 날만 지나면 또 생각나고 또 잘못되고 또 넘어지고 그럴 때마다 이 속죄의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서 신약에서 위대한 사도 바울의 고뇌가 느껴지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그가 느끼는 이 죄와의 싸움에서 얼마나 그 고뇌를 느꼈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너무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자꾸 죄가 나를 넘어뜨리려 한다. 죄악된 생각이 자꾸 든다. 여러 가지 교만한 생각도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와 죽겠네 이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와 죽겠네. 어떡하지? 어떻게 살지?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이 고뇌와 아론이 매일 아침마다 번제를 드려야 했던 이때 느꼈던 고뇌는 유사한 고뇌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시험들, 유혹들 그때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시고 있는가? 여러분 놀랍게도 이 레위기의 말씀을 신약의 히브리서가 굉장히 정확하게 풀어주고 있어요.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이 대제사장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 가운데에서 택한 자이므로 그렇죠. 대제사장이라고 사람 아니에요? 사람이죠. 그 사람 중에서 선택된 자예요. 아론 그리고 그의 아들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에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제사일이에요.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렇죠. 이 속죄제를 드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 그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무식하고 미혹한 자는 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앞에 죄인이 와요. 레위기 1장을 딱 보면 누구든지 번제를 드리려거든 하고 나오고 2장에는 누구든지 소제를 드리려거든 하고 나오고 3장에서는 이제 속죄제를 드리려거든. 근데 순서는 속죄제가 제일 먼저예요. 속죄제를 내가 죄를 지었어요. 큰 죄를 지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양을 가져와서 머리에 안수를 하고 제사장이 그럴 거예요. 당신 왜 왔소? 나 죄를 지었어요. 어떤 죄를 지었소? 자 여기 양의 머리에다가 안수하시오. 죄를 고백하시오. 당신이 칼로 찌르시오. 그리고는 피를 받게 하고 다 그 껍질을 다 죄인들이 벗기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이 다 각을 뜨는 거예요. 마디마디 힘줄 살 다 갈라내고 다 해서 피투성이가 되죠. 그거를 피는 피대로 받아서 제사장한테 드리면 제사장은 그걸 받아가지고 제단에다 붓고 고기는 고기대로 가서 씻어서 번제 위에다 올려놓고 속죄제도 마찬가지로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태우는 거예요. 이런 식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 제사장이. 그래서 그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제사를 드리는데 누가 오느냐면 죄인들이 오는 거예요. 무식해요. 하나님 말씀을 몰라요. 그러니까 무식한 거고
그 다음에 미혹된 자, 뭐가 미혹이에요? 미혹이 시험 당하는 거잖아요. 시험에 들어가지고 죄를 저질렀던 거예요. 그런 자들을 제사장들이 용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죠. 왜요? 그 다음에 설명이 있어요. 자기도 연약에 휩싸였습니다. 자기도 죄를 져봤으니까 아는 거죠. 아, 그래, 당신도 나도 인간이요. 당신 그럴 수 있었어. 그리고 이제 그 죄를 이 양이 당신 대신 이 양이 지고 가게 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었어요. 다시 처음부터 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서 하죠.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그렇죠?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죠. 왜죠? 자기도 죄를 지으니까. 그래서 자기도 제사장도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이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는 구약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신약의 신분에서 물론 하나님을 대변해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도 똑같이 그래요. 그러나 제사를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0절 21절을 보면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되신 것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제사장 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께서 제사장이심을 아시나요? 이제 오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제사를 드리는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이게 굉장히 어려워서 히브리서 쓰신 분이 이거를 그 당시 히브리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이거 당연히 지금 이 정도면 신앙이 성장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걸 잘 모르네 하고 얘기를 책망하듯이 해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멜기세덱에 대한 말씀을 해요. 멜기세덱 얘기에 창세기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분이에요. 멜기세덱이라는 분은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는 분이에요. 어찌됐든 그 말씀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제물을 이렇게 11조를 드렸단 말이에요. 드린 분으로 나타나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예수께서 이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서 오신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제사를 드리러 오신 거예요. 정말 그런가?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셔요. 우리가 이거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이건 아시잖아요. 너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이거 대속 제물이잖아요. 속죄 제물로 드리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 직접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께서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제물이에요.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제물로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드려서 속죄를 하는 거예요. 구약의 레위기는 제사장이라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제사 드리는 얘기를 계속하고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거는. 그리고 그때도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렇게 안수하면 내 죄가 이 짐승에게로 가가지고 나는 이제 죄에서 이제 좀 마음 놓고 살겠네, 이거거든요.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쭉 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좀 어려우니까 히브리서 7장 26, 27절을 보세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아까 예수님 대제사장이라 했어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그런데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예수님이 제물이신데 구약의 제사장과 구약의 제물을 하고 신약의 제사장과 신약의 제물을 비교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은 아론과 아론의 후손인데 인간이에요.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렸죠. 그리고 짐승이잖아요. 제물이. 짐승은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다 담당을 못해요. 그때 그냥 그 죄를 지을 때마다 일회용이에요. 일회용기 우리 쓰듯이 짐승의 제사는 일회용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 예수님은 제사장인데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속죄가 필요 없어요. 또 동시에 예수님은 제물인데 인간이에요. 짐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대표예요. 아담, 두 번째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대표해서 아담이 지은 그 죄를 한 번의 제사로, 제물로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히브리서는 레위기를 이야기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26절 다시 보면,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그분 거룩한 거예요.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온전하신 분이에요. 온전하신 분. 그분이 대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온전하신 인간으로 오신 그분이 속죄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한 번 제사를 딱 드리면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는 저 대제사장들은 아론과 같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제 이는 왜 그러느냐?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여기 이루셨다는 건 완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속죄를, 인류의 죄의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는 거예요. 온전하신 대제사장으로, 온전하신 제물로, 한 번의 제사로 속죄를 끝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보혈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로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이러한 아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신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미 잘 알고 있는 얘기들을 저는 구약의 제사 얘기와 예수님을 연결시켰을 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약의 바탕이 없으면 예수님의 그 제사가 잘 안 믿어져요. 이게 뭔 얘기인지 잘 몰라요. 근데 구약에서 계속 그래 왔어요. 그거를 완성된 제사로 만드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 22절에서 자 그러면 이제 속죄함을 받은 예수의 그 속죄 제물, 대제사장으로 대속 제물을 드리신 그분을 믿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예수 피 때문에 이제는 죄가 덮음을 받았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뒤집어 놓으면 피를 흘려야 죄를 사함 받는 거예요. 예수 피를 흘려서 우리 죄가 사함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사함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나가도 돼요. 왜요? 우리는 거룩해졌으니까. 믿습니까? 이거예요. 레위기가 거룩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성경이 레위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우리가 예수 이름 의지해서, 예수 피를 의지해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함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 운명하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지는 얘기가 있었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이분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대제사장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뭘 뿌렸겠어요? 피를 뿌린 거죠. 피가 있으면 피가 죄를 속하는 거예요. 레위기를 쭉 읽어보면 1년에 딱 한 차례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대속죄일 7월 10일에 피를 받아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립니다. 그 언약궤 위에 속죄소, 시은소라고 하는 곳에 피를 뿌려요. 그러면
1년 동안 오염된 그 성소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뿌려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어요. 피를 흘림으로 우리가 죄에서 사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 마음의 모든 그 오염된 것들이 사함을 받는 거예요. 양심으로부터,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계속 오염되니까 양심이 막 악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 피로 우리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깨끗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이것이 첫 번째로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예수 피, 이제 속죄함을 받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냐면 이제 그 예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갑시다. 아멘.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주저주저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왜냐? 이제는 용서받았으니까 나가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10장 23절에서 25절이에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약속하신 분은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이 소망을 굳게 잡고, 그 다음 말씀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공동체로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서로 돌아봐.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서로 좀 돌아보는 거예요. 아, 저분은 어떻지? 흠 잡기 위해 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기도 제목 이렇게 나눌 때 자꾸 이렇게 주저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자꾸 그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을 옮기면 그건 안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을 나눕니까? 기도를 돕기 위해서예요. 우리 교우들이 그 조심해야 돼요. 누군가가 좀 은밀한 기도 제목을 내놓았을 때 그거 가지고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소문 다 내지 말고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지내세요? 그럴 때 두려움 없이 이제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야 해요. 아, 요즘에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아, 그분은 나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분이에요. 그럼 믿으면 그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서로 돌아봐.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고 선행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선행하는 사람을 격려하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지 않아요. 자꾸 모여야 돼요. 교회는 모이는 곳입니다.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모이지 않으면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모여야 돼요. 그래야 서로가 서로를 방어해 줘요. 믿음의 공동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은 뭐예요? 주님의 오시는 날, 재림의 날, 종말의 날.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 모이를 힘써서 공동체로 서로 격려하면서 살아가자는 거예요. 이것이 레위기 오늘 9장의 첫 번째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제사장 아론이 그의 죄를 속하고 백성의 죄를 속하면서 이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메시지로 보여주시는 주님의 증거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예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담대히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혼자 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거는요 정말 교만 끝판왕이에요.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지 말고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가고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는 이런 우리 생명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화로우신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 직분을 세우시고 제사장을 세우고 위임하시고 첫 번째 제사를 드리게 하는데 제사장 자신을 위해서도 제사 드리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있는 이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흠이 없으신 분이시며 동시에 흠없는 제사를 제물로 바치셔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였사오니
이제는 주님 앞에 담대히 그의 피를 의지하여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온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여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 생명의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